평신도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교회의 어떤 일에도 이렇게 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서툴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들 잘들 그만큼 우리 예배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지냐,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꼭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만나고 어떤 학교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고, 이것이 우리 삶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좋은 대상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약에 나쁜 만남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불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얼마나 자녀들에게는 축복인지 몰라요. 좋은 남편을 만난 아내는 그 인생이 참 행복할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난 아내는 그 인생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칠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헌화식을 한다든지 첫돌이 되어서 잔치를 하게 될 때 늘 말씀을 인도를 하면서 뭘 강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날지어라. 너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아이가 되라.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 아니고 네가 좋은 친구로 만나 주거라. 나중에 네가 좋은 스승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좋은 학군을 가려고 한다. 좋은 동네를 가려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 좋은 학교를 통하여 좋은 학군 속에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처럼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나는 것보다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A라는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B라는 교회를 가도 C라는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다 똑같은 교회이지 라고 우리는 애둘러 변명을 하고는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은 That's your job.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일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에 내가 가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을 바르게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날 욕심을 내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과 어떤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 목사의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의 모든 사역 전반에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바르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안 되는 것이고,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거는 교회가 오늘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사역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는데 저 혼자의 역할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제 역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일을 어떤 한두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걸 원치 않으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한계를 알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교인들을 신방을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어느 한계를 알아. 그래서 저는 아예 300명이 넘는 목회는 난 할 수 없다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역자들을, 그런 분들을 불러서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되는가 하면 저와 사역 철학이 같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하고 사역 철학이 같으면서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그분이 갖고 있으면 그분을 불러서 같이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6년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제 사역을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닌 팀 미니스트리, 팀 목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제 목회를 리타이어 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팀 목회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임명을 받으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기를 장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 말은 뭐냐면 재직 여러분들이 임명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활용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장 목사와 같이 사역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직분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서로 은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는 우리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를 했다고, 우리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비유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눈으로 비유, 귀로 비유, 입으로 비유, 손으로, 발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자기 맡은 역할을 바르게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몸은 있는데 한쪽 팔을 못 쓴다, 그러면 한쪽 팔을 못 쓰는 것만큼 교회는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목회를 하면서 팀 사역을, 팀 목회를 뭐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몇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목회하는 것을 팀 목회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성경을 깨달아 가는데, 이 팀 개념은 사역자 몇 명이 같이 모여서 한다고 이게 팀 목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이게 팀 목회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 전 신자의 사역자화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 18년 동안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일반 평신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재직들 때문에, 재직들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직으로 임명을 받기는 하였는데 이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재직으로 임명은 받아요. 몇 년도에 재직은 임명을 받는데 임명을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몇몇 분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민교회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민교회 특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 교회를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은 10명에 1명 꼴이에요. 우리 교회를 찾는 분 가운데 10명에 9분은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거쳐서 오시는 거예요. 뭐 지역을 이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될 때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은 교회관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바르게 정립되어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 있다가 그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될 경우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 해. 가장 중심은 교회관이 바로 세워 있어야 돼요. 교회관이.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10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그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재직이 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손 내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38년 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재직 가운데 10년 이상 된 분들이 10명도 안 되신다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이민교회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교회 특성은 성서적인가? No. 아니에요. 그건 이민교회 특성은 되지만 성경에 맞는 교회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다른 교회로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예우는 해드려요. 그분이 권사를 받고 오셨으면 권사로 예우해드리고 안수집사로 받고 오셨으면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예우는 해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새롭게 임명을 받고 여기서 취임을 받고 해야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하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가 했다가 큰일 나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신을 배워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회관을 심어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이야기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은 제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직 임명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을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제가 리타이어 할 때까지 제가 목회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재직은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했으면 이런 분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직을 새롭게 임명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에 귀담아 들으셔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은혜 받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우리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지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지
어느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누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가든지 거기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 된 다음에는 임원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직이 되면은 재직으로서 지켜야 될 훈련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제가 좋겠다는 표현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도 않으면서 재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예. 이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좋은 재직회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재직회가 돼야만 교회가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좋은 재직회가 된다는 것은 뭐야? 재직 한 분 한 분들이 자기가 뭐가 재직인가 하는 것을 재직이 하는 일은 무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회의가 돼야 이게 좋은 재직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그 하는 일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재직들이 우리 교회 재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이렇게 저는 재직을 세우는 일에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재직 같지 않은 재직으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교회에서 일꾼 대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 부부였었어요. 근데 이 재직 부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현장에서 그냥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재직이 될 분들은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분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나쁜 죄를 지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의 그 대가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 저도 못해. 제 죄가 너무 커서 죄 때문에 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왜 그러면은 그런 일을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이유를 한 가지로 표현하라면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한 부부의 행동하는 그것이,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가 뿌리가 아직 약했단 말이에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재직으로 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재직이 되면은 안 되겠다고 누가 판단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한 가지 예로 본때를 보인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이게 뭘 표현하는가 하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만약에 재직이 되면은 그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도들 몇 명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돈 낼 시간이 되어 오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야. 과연 누가 지갑을 꺼낼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만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감독은, 그리고 재직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이게 뭔가 하면 재직이 되면은 돈을 싫어하고 그리고 돈을 부정하라, 그 말 뜻이 아니라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인색하다는 것은 쭉 지금까지 30여 년 목양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물질만 아니라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시간 내주기를 인색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인색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재직들로 인하여 건강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색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내시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명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재직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 이름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아무도 동의가 안 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공약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재직이 되면은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재직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신앙을,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재직이 되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재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재직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재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재직이 된다든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함의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교회에 재직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를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부동산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그것을 다 내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 이 직전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일꾼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넓은 그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교회 앞에, 사도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의 인품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인품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게끔 교회 헌금을 드린 건데, 그 모습을 옆에서 같은 일꾼으로 바라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드리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네, 그를 존경하네 생각을 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을 하고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걸 다 드리려고 했더니 좀 아깝잖아. 그래도 그 가운데 절반을 사도 앞에 가지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냐고요. 근데 그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왜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어서요. 존경을 받고 싶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큰 손들, 교회 큰 일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숨은 봉사로 겸손하게 헌금을 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게 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는 것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무척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민생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다니시던 교회, 이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기서는 다시 내가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문제, 힘들어하는 점들, 어려운 점들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되풀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건 뭐냐면은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이 교회의 지체는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고, 이민교회가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된 중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그 교회를 직분 맡은 재직들이 그 직책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는 것보다는 잘못된 직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딴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공로나 이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되면은, 아니 재직을 받고 나서 이전에는 교만했어도 재직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쿨다운 돼 버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대비가 되는 아주 또 다른 모양의 부부가 한 분 계세요. 교회 재직.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늘 함께 그림자와 같이 그 옆에서 뒤에서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도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천막을 만드는 이 직업을 뒤로 하고 나도 이거를 가게 문을 닫고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그 에베소에 나도 따라가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다 여기 놔버리고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다시 천막 깁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르게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얻었으면 훗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 특별히 문안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문안하라.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그들 부부는 특별히 문안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도 자기 가정도 하나님의 뜻
보다 그 다음에 차선에 두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만큼 하면서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를 그렇게 탐복해서 말하기를 They are my co-workers. 그들은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겪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생명을 들여서 사도 바울의 해받는 것을 막아주려고 목숨을 드리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충성했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룬 교회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또 에베데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시간 필요하면 시간 드렸어요. 사도가 물질을 요구하면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니,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정말로 물질도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충성을 다 해놓고도 자기는 겸손하게 뒤로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그런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이 단에 섰어요. 다 같이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 빛소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재직이 됐는데, 재직은 교회의 임원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재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도 못하는 장교들을 데리고 사령관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장교면은, 일꾼이 됐으면은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그 재직들 속에 있어야만 그 교회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 제목을 빡 놓으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충성보다 더 앞서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Next. 그러면 what is the first?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재직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내 할 일이 무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재직이 되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 교회 재직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 얼음 생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재직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분들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 되지 마시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속에다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안이 넓어요? 세상이 넓어요? 세상이 넓어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좋은 재직은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상사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사업 거래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일꾼이 되려면, 그게 재직이 되려면 자기 가정을 포함해서 교회 밖, 아웃사이더라고 그랬어요. 아웃사이더.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고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남편이 재직인데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엄마가 재직인데 자기 자녀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는 교회에서는 재직인데 자기 자녀들로부터, 자기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정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이나 세상살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에 재직이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 재직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을 이해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볼장 다 봤지 뭐. 제가 흔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우리 교회 재직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서글프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재직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전화를 받게 될 때 참담해요. 어떤 때는 신방을 가서 전화를 받아, 셀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받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는가? 달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입니까? 예. 그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그 집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드려야만 했던 전화예요. 제가 너무나 속이 터져서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신문에 내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신문에 내겠대요. 야, 그 사람의 이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가면 설명을 하다 보면 누구 이름도 나올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나오고, 빛과 소금의 교회하고 괄호해가지고 누구 이름도 나올까요? 그럴 거잖아요. 제가 사정을 교회 이름이 들먹거려지고 교회 직분 받은 집사의 이름이 신문에 나쁜 이야기로 들먹거려지게 되면은 하나님 망신입니다. 교회 망신입니다. 우리 교회만 망신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망신받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받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억지로 30분 40분 설득을 해서 무마를 시켰어요. 그리고도 그분에게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 떠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재직을 뽑을 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분의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그분이 거래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분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재직을 뽑는 것이 그게 더 바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교회가 욕먹지 않는 일 같아요. 근데 우리 투표해서 뽑잖아. 알고 뽑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가정과 사회적인 활동까지 다 고려해서 투표를 하세요? 자, 그런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교회 속에서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 자제를 해야 돼요. 스스로 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죄예요. 교회가 나가는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철학이 정해졌는데 그걸 여러분 개인의 신앙관으로 막으려고 하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재직은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도, 지금 덕을 다 쌓아놓지 못해도 이제 재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성경이 말자, 이것은 말자 하는 것들은 좀 지켜가면서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켜 가자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격을 쌓는다는 말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나그네가 있으면 좀 대접하라. 남을 구타하지 말라. 우리는 주먹으로 치지 않지만 말로 많이 치잖아요. 그죠? 말로 쉽게 그냥 남 험담하고 그냥 이거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좀 관용하자는 것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좀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좀 지키자는 거예요. 일구이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술 먹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직이 되면 인격을 쌓고 덕을 쌓는 일에 이런 리스트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하라? 그들을 재직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는 좀 욕을 먹어도 여러분께는 목사로서 리더로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냉장고에 맥주병 있으면은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라고요.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는 술 입에 대는 사람은 재직을 아예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변화되겠지. 그거 안 보고 안 봐주고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 때문에 재직으로서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래서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도 그냥 어렵지 않게 술을 시켜놓고 식사를 하던 분이라면 재직이 딱 되면은 외부에서는 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욕먹을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조금 마셔도 식당에서는 제발 그러면서 재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인격과 덕이 모자라서 사람을 귀히 여길 줄도 모르고 화도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다투기도 잘하고 툭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못하게 삐지고 목장에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면 그
그 재직회가 그리고 교회가 만날 만날 갈등하지 않겠냐고. 사람들하고 툭 하면은 부딪히는데, 뻑 하면은 삐지는데.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정말 인격적으로 세워지고 덕이 있는 그런 재직 100명을 좀 세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이런 재직 100명 좀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년 우리가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될 때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요약이 5가지의 내용들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직이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재직이 될 분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재직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플리즈 시험 드는 일 좀 없으면 좋겠어. 시험 드는 일. 예.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엉뚱한 욕심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재직은 될 수가 없지만 제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재직들이 모이면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 도전 좀 하자고요. 챌린지. 예.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 되어서 우리 교회의 뜰을 받는 모든 분들이 예배 때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뜰을 밟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서로 얼굴을 볼 때 은혜가 넘치고 사랑스럽고 서로 존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재직들이여 힘을 써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